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역자라면, 직분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무거운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근심 이렇게 가득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말씀 앞에 서면 위로해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어떤 마음의 자산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안고 온 여러분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또 방향을 또 잃고 방황하는 분들에게는 길을 찾게 해주시고, 또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와 우리 손과 발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이더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내 위기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야, 이게 너무 어렵다 해서 내 위기다라고 할 정도 레위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느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요, 레위기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오늘 또 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우리나라 문화인 제사법도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도 좀 듣기를 좀 거북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레위기의 위치를 먼저 봐야 돼요. 레위기는 성경책, 무슨 성경책 다음에 있죠? 창세기요? 언제 누가 성경 바꿔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이죠.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하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끝자락 가서 보면 성막을 모세가 지어서 완성을 하게 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게 그 성막의 모습인데, 그래서 레위기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이 크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예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자, 성막이 완성됐어요, 출애굽기에서.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라고 내용이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7장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지라고 했을 때 5대 제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도 두 번이 반복됐다고 그랬어요. 왜 두 번이 반복됐다고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앞에 부분은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백성 중심으로, 자, 너희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라고 5대 제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8장으로 넘어가서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앞부분 8장 1절에서 13장까지는 그 위임식의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5대 제사 혹시 기억나세요? 5대 제사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모든 걸 다 태워드린다. 번제, 자, 곡식만 드린다. 곡식만 드린데 화제예요. 화제는 방법이에요. 곡식,
이게 희다 이렇게 갈아서 희다는 힐소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월할 때 그 소자 그 소거든요. 소라는 말이. 그래서 소제, 그 다음에 식사와 교제가 있는 제사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기 위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럼 이 제사를 이 대신해서 드려줄 제사장들의 그런 위임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8장에다 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그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그것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즘 AI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내용을 주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두 번째로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씻김,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씻어주는 그런 이 의식을 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는 이들에게 옷을 입혀요. 옷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경찰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경찰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당신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라고 그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 이제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당신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속의 선언이죠. 이게 13절까지 우리 앞전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다는 내용이 13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위임식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이제 이것을 지켜야 돼. 옷도 입히고 기름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체성도 부여하시고 신분도 부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자, 이제 너 새 옷 입었지? 너의 신분도 달라졌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지?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라는 의미에서 예식을 통하여서 사역자라면 반드시, 직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귀, 손, 팔, 이 3가지 신체의 구조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역자라면, 직분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듣는 귀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듣는 귀를 거룩하게 하래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청력을 회복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23절, 24절의 앞부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4절은 아론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도 오른쪽 귓뿌리, 이것은 오른쪽은 대표성을 상징하는데요, 거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딱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 직분자, 사역자, 제사장이라면 이걸 기억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그 액션이 뭐였냐면 귓뿌리에 피를 바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역자는 반드시 이 듣는 일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거나 아무 소리나 귀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 3가지만 뽑았는데, 첫 번째로 3가지 듣기를 이 사역자라면, 직분자라면 잘해야 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듣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내 안에 무엇이 싸우고 있다고 하죠? 내 안에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죠. 이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복사기 이름도 있는데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잣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잘 잣대로 제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윗이 듣죠. 그리고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암송시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가 먼저가 나와요. 쉐마. 그래서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듣는 교육이에요. 지혜 교육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야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리 들려주기 전에 그걸 가르쳐줘요.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 애들이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들 손에 뭘 쥐어줘요? 가장 먼저 애들 다 커서 잘 모르시죠? 스마트폰 이렇게 쥐어줘요. 애들 스마트폰 쥐어주면요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2-3살 된 아이들도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신기하게 잘 찾아가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부터 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게임을 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접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듣는 연습을 시켜요. 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냐? 네가 사역자냐? 하나님 앞에 직분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은 마치 영혼의 주파수하고 똑같아요. 우리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야 듣고 싶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옛날 텔레비전은 이렇게 채널을 돌려야 됐죠. 그래서 보고 싶은 방송이 있으면 그 채널이 맞춰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잘했던 것이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세웠던 두 사람이 있죠. 선교사로 누구를 보냈죠? 다 바시 가문에서 나왔어요. 바퀴벌레 그러면 안 되세요. 바시 가문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을 언제 그랬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교회가 그들을 세웠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을 세웠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역자들이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야 아무개 가서 전도해, 아무개에게 가서 이렇게 또 섬겨줘. 요즘 이런 게 어렵대. 그를 위해서 기도.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직분자라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때로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막기도 하시고 성령은 때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 더 하자면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소리.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라면 두 번째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이웃으로부터 오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왔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어서 12살 딸이 있었는데 고치지 못할 그런 병에 걸려서 예수님 만날 즈음에 이 딸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딸에 대한 이야기를 야이로부터 들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의 소리들을 늘 들었던 분이세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갔을 때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죠.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었죠.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렇게 막 고함을 졌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숨, 고통,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의 자리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지나치잖아요. 신음하는 소리를 다 지나칠 때 그때 마지막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의 신음소리에 반응해서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가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끼리는 잘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희들 이렇게 공동회의도 끝나고 오후 시간에 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하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연말을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섬겨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두 가지 방향을 이렇게 하나 결정해서, 하나는 그 뭐냐면 우리 그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체 아시죠? 그 단체하고 저희들이 조인을 내서 한 사람이 한 5만 원을 갖다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짜리 선물 상자, 그 안에 생필품이 들어있는데 그 선물 상자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기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가 후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5만 원을 저희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그렇게 좀 섬겨보자. 또 특별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도 그걸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분, 어려운 분이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도 큰 응원과 힘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 연말을 지나면서 교회로부터 그런 선물 상자 하나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조금이라도, 그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힘을 내서 잘 살아봐야 되지,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은 저희들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분도 저희가 그동안에 냉수 한 그릇 해왔는데 이 냉수 한 그릇 좀 섬기면 어떨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늘 이런 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 참 따뜻한 뉴스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한 작은 서점에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어떤 분, 이 서점 주인하고
거기에 오신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책 한 권 선물하면 좋겠다 해서 선불 결제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어른들이 선불 결제해 주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와서 어른들이 선물해 준 그 책값을 그 책을 한 권씩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00원, 20,000원이죠.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후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 같지 않으세요? 야,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어른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구나, 어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는구나 하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지만 여전히 그러한 온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자라면 좋은 듣는 귀를 가지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라면 두 번째, 이웃들로부터는 그런 소리들을 잘 들으십시오. 그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 직분자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과 발을 십자가 아래 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어디에 두라고요? 십자가 아래. 하나님은 귀만 만지지 않고 23절, 24절, 23, 24절 뒷부분들입니다. 자, 아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24절 뒷부분입니다. 아론 아들들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고, 손과 발에 피를 바르게 해요. 손과 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일할 때 사람이 좀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죠. 손과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섬김과 그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십자가 아래 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손과 발을 사용하셨죠? 때때로 그 손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안수하에서 눈을 뜨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축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손이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발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쓰임받죠? 두 손과 두 발이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골고다를 향하여서 걸어갔었고,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른다는 건 뭐냐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손과 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만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막 굶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는 훗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의 스티그마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그 작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힌 흔적은 없지만 나도 예수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의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는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주님 앞에 때로는 무릎 꿇는 자리에 썼고요.
그의 손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어렵고 힘든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몸에 예를 들면 근육을 키우려면요, 그 근육보다 조금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보다 이하를 하면 그 근육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 실력이 이만큼인 것 정도만 그 정도에 머물리면 공부의 실력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보다 조금 더 올려야 공부의 실력도 늘어납니다. 그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도는 우리 아까 권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2026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버겁더라도 약간 버거운 부분을 도전하십시오. 봉사 신청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그런 자리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시냐면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공예배를 빠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쓰임받고, 특별히 저와 더불어서 처음한 예배를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 똑같이 가거든요. 찬양대나 찬양팀은 예배를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단 한 번만 봉사한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에게 그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수요예배도 힘든 자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도 하루에 정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자 한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나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해볼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볼까라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사람의 욕심과 이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인식되시면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 여러분들 왜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나 폭포수처럼 그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세워주셔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좀 믿음의 진보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든 자리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내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멈춰야 될 때가 있죠. 어디서 멈추죠? 다 자동차 없어서 모르시죠? 신호등 앞에 가면 멈춰요. 세게 달리다가 어때? 잠시 멈춰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5절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여기에 너희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해요. 7주야를, 7주야니까 7일을 이야기합니다. 7일 밤낮을 회막 안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7일 동안, 자, 제사장 지금 이 위치가 중요해요. 자,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위임식이 끝났는데 야, 사역 시작, 그렇게 하지 않고 7일 동안을 성전 안에 머물러래요.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야겠냐? 여호와께서 지키라 하신 거 7일 동안 주야로 성전 안에 머물면서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반대로 바꿔볼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 끝장날 줄 알아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해서 이제 제사장을 세웠는데, 다 세우고 나서 위임식이 끝났는데 7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머물러.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자리를 꼭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쓰시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후에 왕이 된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세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 또 기다려, 5년 됐는데도 기다려, 10년 됐는데도 기다려, 무려 15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써요. 이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도 기다리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이제 넘어서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김장철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젓갈을 사시더라고요. 젓갈도 뭐가 필요하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죠. 도자기도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빠른 게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움직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왜 묵상하죠? 묵상할 때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본문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질문해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묵상의 시간, 여러분 큐티의 시간을 꼭 회복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쓰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 시골은 집집마다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모여서 막 그 집터도 다지기도 하고 우물을 파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요, 쭉 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사도들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다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네, 3일이라고 할까 봐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건 네, 40일 했죠. 40일. 자,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성령 받았죠?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자,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도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고 승천 딱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기다려 기도한 거죠? 그러면 10일이죠. 10일. 10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부흥회 때가 되면 정말 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욕심으로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저 안 떠날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주의 사역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중해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 근데 좀 더 기다렸더니 불 후에 조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뒤돌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언제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인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무엇이든 주님 맞습니까? 주님 바른 길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사역의 능력은 기다림, 머무름에서 그 깊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나 직분자는 얼마나 바쁘게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좋은 직분자냐 사역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주님 앞에 내 인생이 푹 담겨질 때까지 성령께서 내 인생을 푹 담글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숙성되어져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8장은 이처럼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보았던 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듣는 귀 가져야 돼. 영적인 청력 회복해야 돼. 손과 발로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 피 묻은 흔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머물러 예수님도 밤새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여 주님 십자가의 길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늘 부복하여서 머무를 때 말씀이 성령이 촉촉한 담비가 되어서 제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편하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도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거룩하게 하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행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에 주시는 큰 은혜의 담비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아서 2025년은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는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사역자로 직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